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 있겠습니까? 인생의 주관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가 있겠냐는 겁니다. 예, 없습니다. 성도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과 무관한 선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은 어떠합니까? 날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우리들의 일상은 무엇을 방증하고 있냐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 있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가 있는 것처럼 그리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들은 머리로는 압니다. 생각으로는 알아요. 그런데 왜 삶으로 나아가면, 현실로 나아가면 우리는 엉뚱하게 반응할 때가 많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이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한 안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듣고도 우리는 어떻게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헤아림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우리들은 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면서도 언제나 내가 사는 삶이라고 오해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과 무관한 선이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진 삶을, 그 삶의 결과를 보고 듣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우리들이 결국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해서 늘 사람 이야기, 환경 이야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마치 저 사람이 한 것처럼 그 마음과 생각을 뿌리칠 수 없어서 아무리 타협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 속에 내가 한 일을 끼워넣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감화와 감동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안 되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신 일이구나 라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듣고, 제대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은혜를 받은 성도가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머리로
이해하고 이 감정적으로 공감하고 의지적으로 시인하게 되어지는 복음은 과연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게 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은혜 받은 그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보고 있다는 것, 듣고 있다는 것,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주어진 삶을 통해 나타난 주어진 삶의 결과를 통해 나타난 모든 의가 모든 선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나의 삶만 아니라 타인의 삶만 아니라 말씀을 보면서도 그는 한결같이 그 의로움이 그 선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의 헤아림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그가 율법을 따르던 과거의 자신을, 그러한 자신의 삶을 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긍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있다고요. 부인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그의 모습은 빌립보서 말씀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이 의로우는 흠이 없는 자라. 무슨 얘기예요? 나는 율법의 그 관점에서 뭐가 난 게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 상식적인 선에서 나는 완성적인 삶을 살았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삶을 살았다. 지금 그렇게 자신의 과거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그의 삶은 부정할 만한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마치 교회를 다니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그러한 옛 모습을 뭐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과거에 그는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사람이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는 지금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헤아림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사는 거 아닐까요?
과거에는 이러한 관점이 없어요. 이렇게 보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있는 그 삶을 인정한다고요. 긍정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는 180도 돌아섰어요. 과거에 자신이 살던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가 나라는 존재의 실체를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라는 존재의 민낯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이 죽은 겁니까? 율법이 죽은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바울이 죽은 겁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율법이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바울이 죽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율법이 죽은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율법이 죽었다고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의미를 어디에다가 담느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라고 말하면서 그 의미를 여기에다가 덧입혀요.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요? 구원받은 성도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복음의 시대라고 말한다는 거죠. 하지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건 대단히 큰 착각이에요. 대단히 큰 오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참뜻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보세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율법에 대하여 살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무엇을 덧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도식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했지만 나는 이제 바뀌어졌다. 어떻게 바뀌어졌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으로 바뀌어졌다.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내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뭘까요? 율법에 대하여 산다는 개념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한다는 이 개념은 무엇이길래 차이를 보이냐는 겁니다. 바울은 이 차이를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로 이 차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지요.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차이는 무엇이기에 바울은 이것을 구원받기 전과 후로 나누냐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하냐는 거죠. 놀랍게도 그 단서가 이어지는 말씀에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구분짓고 있죠. 과거와 현재를 구분짓고 있어요. 과거는 무엇이다? 내가 사는 것이다. 현재는 무엇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현재와 과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몰랐던 때와 복음을 알게 된 지금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의 관계상 어떠한 의미가 됩니까?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던 것은 내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과 짝을 이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의미죠?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사는 것, 어떠한 의미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에는 순종과 불순종이 다 누구의 소산이에요? 나의 소산이에요. 내가 순종하는 것이고 내가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확실히 구분되어지죠? 하나는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으로 여기는 거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만드셨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러한 헤아림이 어떠한 차이라고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인 줄로 압니다. 이 간극은 메워질 수 없는 간극이에요. 이 헤아림은 주어진 삶의 결과를 전혀 다르게 여기게 만드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만드는 매우 확연하게 구분되는 차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이야기할 때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까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든 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즉 나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내 자신을 깨닫고 보니 과거의 삶 속에서 내가 말씀에 순종했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실상은 내가 순종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오해였고 착각이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거구나.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 거구나. 선을 이루도록 만드신 거구나.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헤아림이 없었다는 거죠. 나에게는 그러한 헤아림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때의 그 헤아림은 전혀 알지 못하는 헤아림과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았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보니까 과거에 비춰졌던 그 모든 모습들은 진짜를 모른 채 마치 진짜를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일지인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3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 삶을 통해, 삶의 결과를 통해 이 복음을 깨닫고 계셨습니까? 가정에서 또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학교와 병원에서,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와 같이 모든 의로움 속에, 모든 선함 속에서 발견하며 지내셨냐는 거예요. 혹 놓친 것은 아닙니까? 놓쳐서 또다시 하나님보다 사람 주목한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환경 주목한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일을 마치 내가 한 일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선을 내신 것을 마치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선을 베푼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복음의 광채를 비추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찬란한 생명의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어둠을 몰아내려고. 우리의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꺾어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날마다 비추신다는 것. 오늘도 이를 위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중에 모든 어둠이 떠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싶은 첫 번째 주제는 오늘의 삶이라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보실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로다. 많이 익숙한 지명이 나오죠. 우리가 지금 고린도 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고린도가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를 떠나게 하셨어요? 아덴을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고린도로 도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바울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그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인 거겠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자리가 오늘의 삶인 것처럼 바울에게는 그것이 그의 삶이에요. 그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이라고.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만남을 갖게 됩니다. 누구와의 만남이죠? 아굴라라 하는 사람과 그의 아내인 브리스길라와의 만남입니다. 말씀은 이들의 만남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매우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떠나라고 칙령을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황제의 명령을 어길 수 없으니까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아굴라와 그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를 떠나서 많고 많은 지역 중에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그곳에 누구도 오게 된 거죠? 바울도 오게 된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만남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누구의 주도 아래? 하나님의 주도 아래. 그럼 하나님이 이 둘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우리들도 일상을 살아가면 많은 만남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만남은 의미가 있어요. 긴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어떠한 만남은 굉장히 짧은 만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인사하고 예 안녕히 가세요 헤어지면 끝나는 만남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만남은 평생 지기가 됩니다. 평생을 함께하는 동반자가 되기도 해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벗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이 만남을 준비하셨을까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니까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그 극적인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하고 있죠? 생업이 같았다.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둘 다 할 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함께 살게 되었어요.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무슨 이야기죠? 극적인 만남을 통해 극적인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가 고린도에 갔을 때에 상대방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있었고 만났고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같은 일을 할 줄 알았고
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지내며 그 일을 같이 하게 되었다라는 아주 놀라운 결과로 이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나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죠.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두 번째 주제는 내일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러한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무엇을 기대하게 되었을까요? 고린도에 와보니까 이런 만남이 준비되어 있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무엇을 기대하게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무언가 좋은 일들을,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될 겁니다. 마치 무엇과 유사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잔뜩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에게 주어진 내일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죠. 그들도 구원 계획을 듣고 잔뜩 기대했지만 돌아온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더욱 혹독하게 일하게 되었어요. 더욱 고된 노동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도 보세요. 바울의 삶에 어떠한 내일의 삶이 펼쳐졌는지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자고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회당에서 강론을 시작했겠어요.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예비해 주셔서 만나게 하신 걸 보니까 뭔가 좋은 일들이 이곳에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푼 마음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회당 안에 모여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라고 반응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회당에서 하냐고.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그것은 거짓된 말씀이라고 오히려 호통을 치며 바울을 쫓아내는 거예요. 바울에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바울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었다. 무슨 얘기죠? 바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 충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한 게 아니에요. 그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아주 힘있게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히려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헤아림으로는 도저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죠. 바울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만 주목하면서 바울이 쏟아내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뭐하게 되는 거예요? 회당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험악한 말과 험악한 행동을 하면서 바울이 그곳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밀쳐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요, 바울이 그날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말씀을 외쳤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 험악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날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말씀은 침묵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옮겨 회당을 떠났다는 얘기죠. 유대인들 때문에 회당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 집은 마침 어디에 있어요? 조금 전에 바울이 쫓겨난 그 회당 근처에 있어요. 말씀을 보세요. 또 회당장 그리스도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회당 안에서 펼쳐진 일은 모두 다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쫓아낸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생각으로는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펼쳐져요? 그 회당의 장이, 즉 그 회당의 대장이 온 집안과 더불어 누구를 믿어요? 주를 믿어요. 회당 안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은 거세게 비방하고 대적했는데 그 회당의 정작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뭐하게 되어져요?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인 그들만 아니라 누구도 믿어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이 믿어요.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 사람들도 세례를 받더라는 거죠.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비록 바로 내가 기대했던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 기대한 만큼의 좋은 일들이 펼쳐져요. 그러고 보니까 이것도 무엇과 닮아 있어요? 출애굽 기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경험한 것과 닮아 있어요. 처음에는 더 힘든 일을 하게 되었지만 재앙이 내릴 때에도 애굽 사람들과 같이 당해야 되니까 이거 참 아쉽다 하는 마음이 들지만 결국 네 번째 재앙부터는 누구만 피해를 받아요? 애굽 사람들만 피해를 받아요. 애굽 사람들만 손해를 보고 애굽 사람들만 손실을 겪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재앙이 내릴 때에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요. 결국 뭐 하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삶의 결과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거센 반박이 있었지만 생각지 못한 장벽에 부딪혔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말씀은 또 이상하게 전개가 되어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의 마음이, 바울의 생각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침묵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9절에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생각이 어떠했는지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무엇할 용기를 내지 못해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볼 만하죠. 무엇 때문일까? 그날 바울이 겪었던 일은 두 가지였잖아요.
과연 바울은 무엇 때문에 두려움에 그 마음을 사로잡히게 되었을까요? 왜 그는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일 때문이었을까요? 회당에서 나와서 옆집에 들어갔더니 그곳에서 회당장의 가족과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웠을까요? 그렇지 않죠.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데 왜 두렵겠어요? 오히려 신이 났겠죠.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맞아요. 회당에서 있었던 일 때문인 거예요. 그날 그곳에서 그를 대적하고 그를 비방하는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을지 우리는 이 대목에서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을 떠올리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이곳에서 계속 전할 수 있을까라는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하나님의 격려예요. 너 지금 많이 두렵구나. 너 지금 많이 힘들구나. 너 지금 오늘 겪은 일 때문에 많이 실망했구나. 많이 낙심했구나. 그런데 뭐라고 위로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어. 오늘 그가 경험한 게 무엇인데요?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바울을 비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표현 그대로 돌려주고 있어요. 아니야.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할 수 없어. 어떤 사람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이 대목에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 일은 특별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졌느냐? 100이면 100 유대인들은 항상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반박하고 바울을 몰아내기 위하여 가진 술수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 때문에 험악한 일을 당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바울은 완전히 의기소침해진 거죠. 꺾여져 버린 거예요. 과거에 많이 경험했을지라도 그날은 그 마음이 추스러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 원래 저 사람들은 저렇지.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날만큼은 그게 넘어가지지 않아서 마음의 깊은 두려움으로 계속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힘을 내자. 아무도 너를 해롭게 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아직도 많단다. 그를 격려하는 거예요. 너는 침묵해서는 안 돼.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을 멈추면 안 돼. 이 일을 계속해야 돼.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을 끔찍히 아끼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 바울은요,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번번이 선교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안 믿는 거예요. 이방인은 잘 믿는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내 친척이, 내 동족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늘 바울을 묶는 거죠. 바울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음 한편에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포기가 안 돼. 그래서 늘 회당을 가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졌는데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 왜 내 동족인 유대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길 수가 없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바울은 무엇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바울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그곳에서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왜 그 상황에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한 거죠? 인간적인 사랑이, 인간적인 열심이 이렇듯 삶의 결과 앞에 우리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작품이야. 하나님의 역사야. 머리로는 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게 그렇게 여겨지지 않을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환경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동족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들을 구원하고 싶었던 그 열심이 결국 그를 넘어지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셔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격려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위로하신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있을까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은 어쩌면 내일 당장이라도 고린도를 떠나고 싶었을지 몰라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말씀 전하고 싶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싶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날 그 밤에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결국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어요? 무려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즉 침묵하지 않고 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볼 수밖에 없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여전히 대적하고 여전히 비방하는 거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러한 딜레마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한 인간의 한계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보지 마세요.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사람은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을 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한 일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상대방이 한 말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는 번번이 두려워하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주일날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을 되뇌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힘을 따라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병원에서도 그렇게 여전히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바라보기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기에 너희들은 끊임없이 넘어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여기기에 또다시 혼란스럽게 되어진다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무너지고 흔들릴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기억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도 주어진 삶 속에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렇게 단단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